우리가 오늘은 섬김 사역 14번째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목은 섬김 사역의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섬기셨는지, 또 하나님을 섬기셨는지 성경을 통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달 만에 이제 다시 강해를 재개하면서 지난 13번 동안 도대체 무슨 강해를 했는가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제 2가지 책을 가지고 이 섬김 사역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2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2 책의 내용을 지금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 책이 다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이 쓴 책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고, 2번째 책은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 책을 사용해서 지금까지 13번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 드릴 때마다 13번 할 때마다 사역이라는 게 뭐냐? 사역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섬김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섬김.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미니스트리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미니스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동사로도 미니스터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제 무슨 전도사 사역을 한다, 목사 사역을 한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이렇게 임명된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보통 사역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건 조금 좀 말이 잘못된 거예요. 원래 말은 섬김이란 뜻입니다. 섬긴다. 그래서 섬김, 사역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채널,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면,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역의 정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의 정의를 내린 이후에 사역자, 섬기는 사람은 무엇하는 사람인가? 사역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 이제 말씀드린 이후에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게 뭐냐? 사랑의 통로가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봤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렇게 섬김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드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2번째 책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여기는 이제 들어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사역의 기초는 인격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인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격. 그러니까 인격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정말 예의 바르고 단정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우리 사람들 보기에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일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살펴본 것이 내용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역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척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섬기는 거냐 아닌 거냐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있다. 그 척도는 뭐냐 하면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없이는 남을 절대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사역의 척도는 희생이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역의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이렇게 섬기면 특권인데, 특권은 뭐냐 하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데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특권은 성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2달 전에 이제 강해하면서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게 뭐냐 하면, 사역이 이렇게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원동력은 저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모티브를 잡고 지난 한 2달 동안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위얼스비 목사님의 그 2번째 책 건강한 사역자입니까? 여기에
10개 챕터가 있는데 그 10개 챕터 중에 맨 마지막 챕터 섬긴다고 하고 이렇게 사역을 한다고 할 때 모델을 누구로 삼아야지 그 일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섬김 사역의 모델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제목이 적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섬김으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는지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자세히 요약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요약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10장을 이제 가서 펴면 어떤 그 대화가 나옵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어떤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이제 30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은퇴하기 바로 5년 전에 부목사님을 이제 초빙을 해서, 그래서 이제 부목사님과 함께 5년 동안 같이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5년이 지난 이후에 그 부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면서 이분이 은퇴할 때, 그 은퇴하게 될 때 이 목사가 이제 새롭게 된 이 부목사님이 이 목사님과 함께 같이 했던 그 5년 동안에 자기의 그 느꼈던 바를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앞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이 새로 이제 목사가 된 분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5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이 제가 했던 그 설교를 좀 기억하십니까? 그럼 이제 물어보는 게 우리 청중들에게.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웃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웃었냐? 남의 흉내를 굉장히 많이 냈다는 거예요. 그 남의 흉내 중에 특별히 이분은 빌리그레함 흉내를 많이 냈다는 거예요. 말할 때, 또 예를 사용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시기를, 예를 들어 이제 빌리그레함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설교 시간에 29번, 30번씩이나 빌리그레함 그런 흉내를 이렇게 많이 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많이 흉내를 내니까 여기 그 교회를 이제 담임했던 그 목사님이 이렇게 불러갖고, 이렇게 친절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부목사님에게, 목사님 자신이 돼야지 남을 자꾸 이렇게 흉내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젊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좀 친근하게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모델을 누구로 잡았냐, 이제 빌리그레함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여러 번 이제 설교를 했는데 설교할 때마다 모델이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에 이제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빌리그레함도 있고, 달라스 신학교 이제 총장을 지낸 척 스윈들이라는 그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장로교 쪽에는 찰스 스탠이라고 하는 그런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침례교회는 달라스에 있는 굉장히 큰,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가 있어요. 그 침례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크리스웰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목사님 그런 설교를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해갖고는 그런 방식으로 자꾸 이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유명한 목사 중에 이제 존 파이퍼, 존 메가더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뭐 이런 분들 설교 어떤 모티브를 잡고 이런 것까지는 다 괜찮은데, 똑같이 음성도 비슷하게, 그렇죠? 인용하는 것도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해서 하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자기는 자꾸 그 사람을 이렇게 흉내를 내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불러갖고 부목사님이 이제 좀 교육을 좀 시킨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당신 자신이 돼야지 남을 자꾸 그렇게 흉내내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이제 진지한 충고를 받은 이후에 이 부목사가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하고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그래도 자꾸 누군가를 좀 이렇게 본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아. 이게 떠나질 않아서,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좀 본을 좀 받아야 되겠구나. 뭐 아마 은퇴하니까 이제 그런 것도 좀 있었을 테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는가를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본인의 그런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드러난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 뭐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방법, 이런 방식으로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을 자기가 이제 보게 됐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간증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어느 면에서 뭐 이렇게 뛰어나거나 뭐 남에게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스타일로 이렇게 목회하거나 섬기지는 않았지만 그 목사님의 그 진지함 아니면 신실함, 그 양들을 대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배우다 보니까
그 5년 동안의 경험이 자기에게 아주 귀중한 그런 경험이 되면서 실제로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는, 목사가 영어로는 패스터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엔 미니스터라고 얘기하거든. 미니스터가 왜 섬긴다는 거예요. 장관도 미니스터 중에 최고가 프라임 미니스터가 수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하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고 이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는 가운데 이렇게 덕담의 말을 던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든지 지역 인도자를 하든지 또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건축을 한다. 그럼 뭐 건축위원장을 하든지 하여튼 뭐 무슨 일로든 섬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섬기면은 조금 더 그걸 잘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거 좋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델을 자꾸 누구를 하나 이게 삼으려고 하는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거 좋은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근데 그 모델이 많은 경우에 어떤 인간의 모델이 이제 되다 보면 까딱 잘못하면 그 사람이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거를 이제 이 위얼신 목사님이 지적을 하려고 이와 같은 예를 이제 들은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교회를 목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자장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패스터라고 하는 건 목자입니다. 그 목자들의 chief,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가서 보시면 신약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 신학적인 개념의 그 교회를 목회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소수의 무리들을 데리고 목양을 하셨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렇죠? 패스터링을 하셨어요. 그 양떼 많지 않습니다. 지금 아마 요 정도 될까요? 뭐 30명 정도 될까요? 예수님 쫓아다닌 그 무리가 그것뿐이 안 돼요. 예수님 죽으셨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하셨을 때 성령님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신신당부하고 올라가셨는데 거기 기다린 사람의 수가 120명뿐이 안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또 자매님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이걸 보면 남자들은 거의 숫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교회는 하지 않았지만 이 작은 무리들을 이렇게 양무리를 섬기면서 이렇게 패스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섬김 사역을 하셨다는 그런 사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려고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되는 건 아니다. 유명한 책이 있죠. 그게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 할 때마다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토마스 아켄피스는 천주교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책 제목이 뭐냐면 Imitation of Christ. 이미테이션 아시죠? 여러분, 이미테이션이 뭐예요? 모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방. 원래 책 제목이 그건데 그거를 그리스도를 모방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안 읽으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의 핵심이 가서 보면 이렇게 자꾸 그리스도를 모방하면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스타일의 천주교 책이에요, 그 책이.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과 관련해서는 우리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책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본받을 필요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미테이션이 되면 안 돼요. 이미테이션은 가짜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써요? 사도 바울은 팔로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로워 아시죠? 뒤를 쫓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이미테이션은 가짜예요. 예수님을 이미테이션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뒤를 따라가는 팔로워가 돼야 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본받아도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시고, 혹시 누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켄피스의 그 책을 읽으면 그건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성도들을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적용하는 그와 같은 그 사례에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그런 책으로 우리가 이제 읽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얼스비 목사님이
사역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저와 여러분 같은 채널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피로를 채워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이 되면 그게 사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위얼스 목사님이 여기 10장 마치면서 사역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다른 말로 정의를 내렸어요.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섬김 사역이란 한마디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우면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섬김이다. 그러니까 사실 성화잖아요, 이게.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 게 그게 성화인데 그 성화가 바로 섬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는데 남을 섬기지 않는 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려고 하는데 희생이 없다. 그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려고 하는데 친절함이 없고 필요가 있는 그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섬김이 되겠는가? 그게 어떻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겠는가? 그 이야기를 이제 위얼스 목사님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은 섬김 사역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끝이 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그와 같은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화라고 하는 건 sanctific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saint 이렇게 나오면 이게 saint, saint 이렇게 나오면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이르는 게 그렇게 거룩히 구분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그게 이제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기며 이렇게 성화 과정을 거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지난주 오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본인은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섬김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우리 친구들이 내가 변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변하는 걸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느끼지 못해도 내 주변에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같이 믿음 생활하는 형제 자매 또 반대로 우리를 극도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 성화가 되고 있구나. 그렇죠? 이렇게 공격을 해도 그 대하는 태도가 정말 예수님처럼 변해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김 사역이 단순하게 와서 뭐 희생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뭐 이런 걸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는 성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럼 아마 가장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 것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가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0장에 가셔서 여러분이 35절 이후로 가서 보시면 유명한 그 두 제자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야고보고 한 사람의 이름은 요한이에요. 이 어머니까지 이제 동원을 해서 예수님 이제 왕국을 차지하고 그래서 왕국을 다스리게 되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는 그와 같은 권세, 예수님의 왼편에 앉는 그런 권세, 이거를 좀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요청하는 그런 대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43절, 42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머지 10 제자가 분개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런 걸 하면 어떻게 하냐. 자리는 2개뿐이 없는데 그렇죠. 지금 12명인데 자기가 그것도 형 아우가 다 이거 차지하고 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41절에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방인들을 다스린다 하는 자들이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하면 소위 제왕적인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 하여튼 무언가긴 한마디 딱 한 명이나 그게 법이 되고 마는 거거든요. 예.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그들의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줄을 너희가 알거냐. 너무 당연하잖아요. 총독이 되고 장관이 되고 총회장이 되고 교황이 되고 그 권위를 행사한단 말입니다. 권위를. 근데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 미니스터가 돼야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시고는 그리고 45절에 내가 바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느냐.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은 세상에서 이렇게 뭐 대통령 되고 수상되고 아니면 무슨 이렇게 뭐 교황되고 주교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어떤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는 것, 그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유명한 요새 이제 말 중에 이제 하나가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 서번트 리더십을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하다 보면 리딩을 해야 돼요. 사람들 이끌어야 돼요. 목사가 성도들의 뒤를 쫓아가면 그 교회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리딩은 뭐야? 앞에 끌고 가는 게 리딩이에요. 그러니까 리딩하면 팔로잉 하는 사람이 있는 거,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딩을 안 하겠다 그러면 안 돼. 리딩을 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섬김의 그런 사역을 줬어요. 그러면 리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딩을 하되 종의 심정을 가지고 좀 해라. 이게 상당히 힘든 겁니다. 가장 힘든 사람이 이 중에 아마 제일 거예요. 가장 힘든 사람이 저예요. 이게 성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힘들어요, 이게. 근데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고 심지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 이게 기억이 되지 않고 내가 무언가 사람들에게 영광과 존귀와 명예를 받으려고 요만큼이라도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섬김 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 서번트 리더십에 이끌고 나가면서도 종의 심정으로 한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결국 어떤 일이 생기냐?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구약시대 그 많은 종교인들,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종교인들, 서기관, 바리새인,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했던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리더란 말입니다. 근데 리더가 돼서 자기의 권위와 권세와 이와 같은 어떠한 그 지위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했잖아요. 지금 이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가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 교회 집사, 교회에 어떤 그 뭔가를 맡으신 그런 분들이 종의 심정을 가지고 섬겨야 되겠다는 그 심정을 가지고 이게 섬겨주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하는 게 이게 권세가 되고 권위가 되고 남을 타고 누르는 이런 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하니까 아이고 주방 뭐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권세입니까? 이런 것도 까딱 잘못하면 권세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찬양 인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주차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나는 무조건 희생하는데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까딱 잘못해서 그게 잘못해서 사람들의 영광과 존귀와 어떤 이런 것들을 취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고 그 사람은 가야만 뭐가 부탁이 돼서 뭐 일을 할 수 있고 사람들이 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되면 그러면 그게 사람을 착취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사랑침례교회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중요한 거예요. 착취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내가 섬기고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내가 이 교회에 10년 다녔다는 거, 그렇지 20년 다녔다는 거, 뭐 킹제임스 성경을 오래 알았다는 거, 이런 걸 가지고 교리를 많이 알았다는 거, 이런 걸 가지고 나보다 못하거나 이렇게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 타고 누르는 그런 일을 하는 것, 그게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다.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이제 리더십을 이렇게 발휘하면서 특히 우리 금요일에 오신 분들이 대개 다 교회 리더십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교회 이 지도력을 발휘하시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또 혹시 저나 또 제 아내가 특히 교회 어느 면에서 대표적인 그런 그 리더인데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조용히 와서 좀 이야기하셔야 돼요. 목사님 아니면 사모님 이게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해명도 하고 그렇죠? 아니 이게 진짜 그랬으면 고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목사도.
그래서 쇠가 쇠를 예리하는 것 같이 사람이 자기 친구의 그 얼굴을 예리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 목사와 성도 간에 또 성도와 성도들 간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서로를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려고 저와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면 이제 500명 교회 시대는 이제 접고 1000명, 1500명 교회를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섬김 시리즈를 왜 하는 거예요? 제가 걱정이 돼서 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여기 이거 이렇게 해서 정말 섬겨야 된다는 게 뭔가를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큰 교회를 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서 사람들을 보내주면 그 심정으로 이 사람들 잘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해서 좋은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왕 우리가 교회를 하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의 성도로 비춰지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면서 거기 오는 사람들을 이와 같이 똑같은 서번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단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을 만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 이와 같은 어떠한 그 교회의 필요성 때문에 한 13번에 걸쳐서 이미 그 섬김을 이야기했고, 앞으로도 이제 몇 번 더 걸쳐서 섬김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생명을 주려고 왔다. 결국 예수님 섬김의 뭐랄까, 클라이맥스. 그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겨주셨다는 거거든요.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찔리더라고요. 야, 이게 죽기까지 내가 여기 성도들 섬겨야 될 텐데 이게 지금 가능할까? 이게 제 심정이에요, 정말. 죽기까지. 우리 홍순애 형제님, 우리 이초원 자매님, 우리 장영재 형제님, 우리 정명대 형제님, 선우 자매님 할 거 없이 정말 죽기까지 우리가 이 성도들을 이렇게 희생하면서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것들 한번 이렇게 자문해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자답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조차도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렇죠. 바쁘게 세상이 이렇게 지나가는 가운데, 교회 일 막 한다고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섬김을 내가 하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도 보고 내 자신에게.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구나 생각도 해보고 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 자신을 채찍질하는 이런 계기를 갖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런 섬김 사역을 잘 감당하셨는가?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동시에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본성과 인간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체 안에 동시에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파워도 가지셨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한계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울기도 하시고 배고프기도 하시고 그렇죠? 오래 걸으시면 피곤하기도 하시고 주무셔야 되고 먹지 않거나 아니면 물 마시지 않으면 기진하기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섬김 사역을 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원천이 3가지가 있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하고 한가운데 가서 한적에 가서 기도하시면서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셨다. 이렇게 돼 있고 또 마귀와 대적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셨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에 가셔서 예수님 공생의 시작을 하실 때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입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던 그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성령님의 충만, 요새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 이 3가지가 예수님 섬김 사역의 원동력이 됐다는 거. 이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다 사역을 하면서 할 때 이 3가지를 저와 여러분 역시 본받아야 되겠다. 자, 이런 가운데 예수님의 그 사역의 동기가
한마디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그것들을 행함으로 그분께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100%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아첨하는 말을 하든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호의적인 말을 하든 호의적이지 않은 말을 하든 예수님 거기에 상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기쁘게 하지 않는 거냐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바리새인들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않아도 됩니까? 그런 거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이런 호불호 아니면 사람들의 평가에 예수님은 개의하지 않는 분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칭찬하면서 이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주방을 섬기는 분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누구의 아첨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건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건가?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이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때 교회 안에서는 그 일이 반드시 질서 있게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은 질서 있게 일어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질서하게 교회 안에 질서를 깨는 형태로 일어나는 일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와 평안을 유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인가. 이걸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일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다못해 의자를 날르고 해서 뭘 하든지 무슨 일이 되든지 한번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가? 오직 판단의 기준은 그거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근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게 독단적으로 자기 일을 하면서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질서와 평안이 유지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일을 계속해서 꾸준히 더 열심히 하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가서 잘 보셔야 돼요. 회개하고 사람이 돌아오면 무슨 죄라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섬김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찬양대 하게 되면 30명, 40명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잘 판단하고 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니까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아무리 옳은 걸 이야기해도 절대 자기 걸 굽히지 않고 그걸 돌이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렇게 한다고 할 때는 사람이 어떤 종류인가도 잘 살펴보고 회개하고 부드럽게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는 예수님처럼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베풀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와 나머지 사람들의 이 안녕과 그 평화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게 책망해요. 독사의 자식들에게 책망하면서 섬김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 이것도 잘 기억을 하고 균형 있게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인도하면서 섬겨야지 무조건 섬긴다고 해서 다 받아주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설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지붕 뜯고 그렇죠? 이게 걷지 못한 이런 사람 드러내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설교하고 있는데 이러면 설교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실 때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려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피해 가셨어요. 거기 가서 뭘 좀 잡수시려고 하면 사람들이 거기까지도 몰려와요. 물 좀 마시려고 하면 거기까지 몰려와요. 그런데도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오면 예수님이 다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균형을 저와 여러분 잘 이렇게 우리 교회가 균형을 잘 이렇게 이루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받아들이고 용서하기도 하고 같이 일을 하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처럼 종의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거 100%다 용서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섬김 사역이 아니라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 이제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종의 직무를 이렇게 감당하셨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다. 마인드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아니라 마인드. 마인드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을 해야 거기에 따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도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각처럼 생각을 해야 저와 여러분이 섬길 수 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시,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실천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란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서번트 리더십을 잘 발휘하게 될 때, 그래서 예수님도 처음에 갈보리 십자가를 겪으신 이후에 왕관, 크라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캘버리, 그 다음에 크로스, 캘버리, 크로스 다 C잖아요. 이거 있은 이후에 크라운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요점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그 생각을 실제로 실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렇게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서 온 세상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이름, 그 이름 위로 예수라는 그런 이름을 높여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생겼다고 이제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서 가만히 볼 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봐요. 이게 종의 직무를 감당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요새 온 세상은 약육강식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조그맣게 가게 하는 거 그거 다 어떻게 다 망하잖아요. 그렇죠? 크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 그냥 약육강식이에요. 말 그대로 크게 해서 다 잡아먹는 시대예요. 요새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교육을 받으니까 진화론 그런 틀에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남을 눌러야 된다.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다른 거 남을 눌러야 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 간에도 이기심이 굉장히 큰 거예요. 무슨 시험 문제 뭐 하고 이런 것들이 제 과거에 30년, 40년 전에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그 아이들 순진하게 하던 그런 게 아니야. 이 아이를 뭐 가르쳐 주거나 내가 뭘 하게 되면 얘가 내 성적이 올라가면 내가 떨어진다는 생각을 지금 아이들이 다 하고 있다고. 지금 옛날 같지 않고. 이런 사회 속에서, 이런 사회 문화 속에서 우리 자신을 낮춰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 이걸 꼭 기억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섬김의 핵심은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하는 거다.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한 형제님이 여기 기공식 이제 간다고 하니까 빨리빨리 다 이제 치워야 되니까 저 옆에 이제 쓰레기를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이제 조금 돕고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쓰레기 치우는 일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목사 설교하는 것보다 100배 더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실 때 좀 도와줘야 돼요. 좀 돕고 손 닦고 집에 가면 되니까 조금 좀 도와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예배당 짓는데 한 120가정이 예배당 짓기 위해서 풀링이라고 하는 그런 헌금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해 주셨어요. 제가 특별한 경우 어떤 분이 이야기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분이 풀링에 참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그런 분이 있어요. 전 어느 분이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는 어떤 분이 와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옆에 분이랑 누가 와서. 그럼 제가 참 놀래요. 야, 정말 이게 섬김이라는 게 이거구나, 이런 게. 이게 가정 형편이라는 걸 봐서 정말 저 자매가 저런 상태에서 저렇게 예배당을 짓겠다고 하네 돈을 빌려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 형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희생이라는 겁니다. 그게 섬김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그런 분들을 이렇게 남의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될 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가 뭐 얼마 뭐 이렇게 바쳤다고 하는 건 난 있는 가운데 바친 거예요. 그게 없어져도 여러분 뭐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뭐 공헌했듯이 그게 없어져도 그냥 나는 나머지 것 갖고 그냥 살 수 있다. 이런 상태에서 난 바친 거고, 어떤 분은 그게 없어지면 전 재산이 없어지는 걸 바친 거예요. 그런 분들의 그 희생, 이런 것들이 정말 섬김 사역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하면서 정말 무엇인가 이렇게 아픔을 이렇게 느끼면서,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섬김이라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류얼신 목사님이 좋은 이야기를 또 해주셨어요. 섬김의 역설이 있다. 그 역설의 처음이 뭐냐 하면, 남을 돕고 섬기면 내가 성장하고 내가 번영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상하지만 다 희생하는 것 같지만 남을 섬기고 남을 도우면 내가 성장한다는 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이거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내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게 내가 은혜가 안 되면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고 이 자리에 서서 거짓말로 위선자로 어떻게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걸 하다 보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는다. 또 다른 사람의 짐을 지다 보니까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역설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의 짐을 지다 보니까 내가 더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경영의 원리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된다고 했을 때는 시간과 재정과 열정과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을 희생을 해서 성도들 위해서 도와야만 된다. 그래야 공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특히 목사, 제가 이제 끝난 이후에 어떤 사람이 이제 목사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말씀만 전하면 안 돼요. 목사가 성도들하고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같이 한 자리에 좀 있으려고.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 중고등부 휴양에도 있고 우리 청장년부 휴양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리더십 거기 방, 형제님들 자매님들 방에 좀 오셔서 같이 좀 해라. 그렇게 했는데 오신 분이 거의 없더라고. 오신 분이 있는데 그 이름은 내가 밝힐 수 없고. 그러니까 조금 같이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경우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바쁘고 힘들고 그래도 같이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의 그 원동력 세 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충만,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이렇게 이제 하게 될 때 아버지의 심정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복음서를 읽느냐, 다른 거 없어요. 그 복음서를 읽으면 예수님이 섬김 사역을 했던 내용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는가, 실제 행한 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신서, 오늘 읽은 빌립보서 같은 이런 서신서를 읽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 섬김이 실제 교회 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어떻게 행했냐, 그 복음서를 읽어야 되고, 그걸 교회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를 읽으려면 서신서를 읽는데 그 두 가지가 똑같단 말입니다. 이 두 개가. 그래서 섬김 사역을 하려고 할 때마다, 무언가 내게 맡겨진 그런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저는 사실 예수님까지는 생각 못해요. 제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 그 정도는 제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라면 이걸 어떻게 그냥 쉽게, 제가 뭐 예수님처럼 된다 그런 생각은 없기 때문에 바울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이제 해보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섬김하면서 재밌는 이야기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관련해서 예수님 섬김 사역에 나타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특징은 뭐냐면 틀에 박힌 목회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틀에 박힌 목회를 하지 않았다.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삭개오도 오고, 니고데모도 오고, 수가성의 여인도 오고, 가나마다 붙잡힌 여인도 오고, 그렇죠? 가룟 유다도 오고, 베드로도, 하여튼 다양한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를 다양하게 예수님이 맞춰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설교,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섬김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융통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 똑같은 공식으로 똑같이 외워갖고 똑같이 하게 되면 그거는 기계적인 섬김이지 그 안엔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들 대할 때도 이 바리새인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어느 면에서 독한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독한 말을 안 하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독한 말까지도 그렇게 하시면서 사람의 필요에 맞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필요에 맞게 사람들을 섬기셨다는 거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사역에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늘 새롭고 도전이 됐다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똑같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똑같은 거 매일 같이 하면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섬김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주곤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새롭게 이렇게 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좀 나타나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좀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사역이 항상 생산적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파워를 보인 분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그런 파워를 보이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믿겠다고 몰려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가서 보니까 젊은 부자 청년이 왔다가 예수님 사역에 실망하고 돌아갔어요. 그렇죠? 생명의 빵이다 하고 설교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빵 먹으러 왔다가 내가 생명의 빵이라 그랬더니 거의 다 돌아가고 몇몇 제자만 남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고 그러냐. 그렇죠? 이렇게 된 거 생산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생산적이지 않은 것 중에 가장 생산적이지 않은 게 뭐예요? 12명을 키웠는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심지어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배반하고 심지어 어떻게 자살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1차 선교의 대상으로 삼았던 유대인들의 거의 99.9%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고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꼭 모든 게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이것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안 되니까 이것도 예수님의 본처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좀 기억을 하면서 정말 올바로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 예수님도 그런 일을 당하셨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모든 문제가 잘 이제 안 풀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꼬이고 그러니까 갑자기 아침에 가면서 찬송가를 좀 들어야 되겠구나 이제 해서 찬송가를 찾았어요. 그 찬송가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제가 오늘도 두 분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기억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저 날카롭게 이렇게 이제 해야 될 텐데 좀 인자한 말을 가지고 좀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그런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보이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할게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거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 그대로 드러낸 거 아니에요? 이 말씀과 더불어 시편 17편에 있는 말씀이 위로가 됐습니다. 이거 한두 절 읽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에 가서 보니까 다윗의 기도라고 이제 이게 제목이 이제 돼 있으면서 1절에 오 주여 정당한 호소를 들으소서 내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며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주의 앞에서부터 나에 대한 판결이 나오며 주의 눈이 공평한 일들을 바라보기 원하나이다. 저와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이렇게 기억을 하면서 정말 정당한 호소를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부르짖음에 주님이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거짓된 입술에서 나오지 않는 우리 기도에 주님이 좀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앞으로부터 우리에 대한 판결이 공정하게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주님의 공평한 그런 판단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런 그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 9절 가서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밑에 숨기사 나를 학대하는 사악한 자들과 나를 둘러싸서 죽이고자 하는 내 원수들로부터 내가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기록이 돼 있고 맨 마지막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13절 오 주여 일어나사 그를 좌절시키시고 던져 버리소서. 주의 칼이 된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서. 15절 나로 말하건대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리니 내가 깰 때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런 것들 좀 기억하면서 예수님처럼 남을 섬긴다는 거, 여기에 고통이 따르고 고난이 따를 수 있다는 거, 또 원치 않는 이와 같은 비판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을 하러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섬긴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